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퇴한 의사 도암입니다. 오늘 토리노 성이 예수님 빛치유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는 예수님의 주 기도문 중에 한 구절 공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 당신의 이름을 거룩해 하옵시고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는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나라, 당신의 나라, 즉 하늘나라, 천국, 그것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셨고 치유, 또 말씀 설교도 하셨고, 또 실제로 죽어 보이셨고 부활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나라의 출현, 그 영광을 인간에게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한 말씀 기도 안에 잘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즉 하느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지는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아는 듯해도 사실은 잘 모르고 지내요. 또 설명하기도 어렵죠.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천국이 언제 오느냐고. 천국이란 표현,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 우리가 천국 하면은 요즘에는 뭔가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죠. 천국이라고 하는 하느님 나라가 천국이 눈에 보이는 듯 오는 것도 아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천국이란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무슨 천국은 죽은 다음에 저쪽 세상, 저쪽 하늘나라다, 이런 식의 말씀 전혀 안 하셨죠.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는 것.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듯이 오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 속에 천국이, 하느님 나라가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있다고 합니다. 또는 그것을 진주, 또는 이 밀반죽을 변화시키는 누룩 같은 그런 뭔가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 영혼 속에.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형상을 닮았으며 하느님의 숨결로서 생명을 받은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숨결, breath, 전에 얘기했죠. 또는 그 푸네우마, 그것이 마치 숨겨진 보물같이 하나의 씨앗으로 우리 안에 남아져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영혼에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숨결이 바로 신성의 씨앗이라고 보며, 이를 두고서 베드로는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라 하였고, 바울은 하느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으며,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같은 신성의 씨앗이 내 안에 자라서 열매를 맺는 큰 나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창조하고 지켜나가시는, 주관하시는 어떤 원리 원칙, 그것을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즉
천국이라고도 하죠. 그것이 임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혼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 정의, 평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 정의, 평화, 기쁨. 우리 영혼 안에 내재된 하나님 나라가 씨앗 상태에서 온전히 자라서 나무의 모습이 되어서 정의, 평화,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변화를 두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 그러신 거죠. 또는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을, 하늘나라를, 하느님이 다스리심을, 너를 다스리심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신성의 씨앗이 올바로 싹트고 뿌리 내리도록 우리의 영적 토양을 잘 가꾸려는 간절한 소망이 바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느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고 라는 기도를 낳게 한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지 못한다. 부자가 천국에 들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 낙타라는 것은 예수님 시절에 굵은 밧줄을 낙타 털로 맹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굵은 밧줄, 낙타 털로 만든 밧줄이 어떻게 바늘 귀를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하느님 나라에 들려면, 즉 천국이 내게 임하려면, 천국이란 하느님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어떤 법칙, 원리,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모든 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사라지는 우리가 되려면 부자처럼 너무 욕심내고 뭔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모든 걸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 또 물질 소유뿐이 아니라 세상이나 사람들, 남들을 지배하고 내 말 잘 듣게 하려는 이런 지배욕도 많으면 안 되고, 어린아이처럼 욕심 없고 그냥 천진 깨끗한 그런 영혼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야만이 신성의 씨앗이 우리에게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겠죠. 이와 같이 어린이같이 되지 않고선, 그런 뜻을 가지고 또 예수님 말씀 중에 이 팔복론이 있죠.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런 뜻이죠. 또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느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하늘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죠. 천국이 이미 내 마음에 임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컬으신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건 대강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또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는 이 영어 성경에도 the poor in spirit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아주 이렇게 내용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죠. 이 뜻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그것은 the pure in heart,
마음이 정결한 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갖다가 이렇게 무슨 심령이나 마음이 가난하다, 무슨 욕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뭐 그럴듯한데 이 어원을 따져보면은 왜 the poor in spirit이 됐냐 이거죠. 그것을 라틴어 성경을 보면은 the paupeus espirito 이럽니다. 그러니까 paupeus란 말이 poor예요. poor. espirito spirit이죠. 그런데 문제는 라틴어 성경에 paupeus espirito 앞에 전치사가 없는 거예요. 전치사. 영어로는 번역할 때 the poor in spirit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안이 내용이 가난한 사람 이런 뜻이 됐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면은 전치사가 없이 쓰는 라틴어를 번역하는 데서 온 하나의 이 오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뭐냐? The poor for spirit. 우리의 영혼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에요. 뜻이. 영혼을 찾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난해진 사람들 그런 뜻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그래서 심령 안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심령 때문에 가난한 사람 이렇게 뜻이 전혀 달라져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 뜻이 되죠.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그랬어요. 가난했어요. 제자들도 다 뭐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면서도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온 그 수많은 군중들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신의 영혼, for spirit,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돈벌이 안 가고 거기 모여든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축복하시겠어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뭔가 애쓰고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세상살이에 적응 못하고 욕심 안 부리고 살다가 가난해진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에게 바로 천국이 임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이 모인 백성들을 보니까 산까지 쫓아와서 뭔가 자기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for spirit 그걸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다 가난해 보여요. 얼굴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윤기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겠어요? 처음 할 수 있는 게 얘들아 내 말 들으려고 여기까지 너의 영혼들이 잘 되려고 여기까지 온 사람 너희들 가난한 애들 너희들이 바로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밖에 처음에 할 수 없을 거예요. 그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고통을 깨닫고 그걸 눈앞에 보신 예수님이 또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평화를 남에게 기도해 준다면 그는 영원하고 무한한 평화의 원천, 결코 poor spirit이 아니죠. 정말 영혼이 아주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rich spirit이죠. 축복받은 영혼이지 가난한 영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그래서 한번 영혼 안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어디서라도 함께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심, 평안, 그것을 우리는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그거와 늘 함께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를 한 번이라도 체험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평안함, 행복감, 안심되는 것. 그것이 성당이든 교회든 또는 들꽃이 한가로운 시골길이든 소음이 가득한 대도시 한복판이든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의 병상이든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난민촌 가운데 있어도 그 천국이 그 한 번 마음에 임한 사람은 어디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안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영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설령 그가 선호하는 어떤 교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다른 형제들이 택하는 교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형제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들 나름의 여러 가지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권리를 부인하려 들지 않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말했습니다. 성당에 다니지 않아도 심지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그리스도 정신을 구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이 주신 기도를 암송하면서 오늘 공부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당신께 내내토록 있나이다. 아멘. 아멘.